나무따사로 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붓따사. 저희 12연기 딴나빠짜야 우빠다낭. 가래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우빠다나 집착이라는 어떤 성품이 발생해야 한다라는 부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조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역시 난다말라 큰 스님의 어떤 12연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금 이번에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마하시 큰 스님의 어떤 법문은 이것들을 깊게 파고들면서 쭉 나가는데, 깊게 파고드는 것이 있는 것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 만큼 이거를 쭉 따라가느라고 보면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다말라 큰 스님의 어떤 조금 쉽고 간결하게 정리되는 것들을 먼저 한번 들으시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난다말라 큰 스님의 어떤 법문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제 추가하거나 설명하면서 이렇게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딴나 빠짜야, 딴나 가래라는 조건으로 인해 우빠다낭, 대상을 확고하게 움켜쥘, 집착함이라고 하는 성품의 법이 발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2연기에서 부처님께서 외다나 빠짜야 딴나, 대상과 만나서, 그러니까 대상과 접촉해서 느낌이 발생했을 때 중생들 안에는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래는 일단 발생하면 발생하는 정도만으로 멈추지 않고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일컬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발전해서 확고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착한 것을 통해서 업이라는 것이 매 순간에 양산되고 있고요. 딴나 빠짜야 우빠다낭에서 딴나 가래는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딴나를 대상의 관점에서 대상으로 구분하면 6종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루빠 딴나, 색 대상에 대한 가래, 사따 딴나, 소리 대상에 대한 가래, 간다 딴나, 냄새 대상에 대한 가래, 라사 딴나, 맛 대상에 대한 가래, 포타파 딴나, 감촉 대상에 대한 가래, 단맛 딴나, 법 대상, 즉 일반 대상에 대한 가래. 이렇게 대상으로 구분하면 6종류이고, 발생하는 방식, 상황으로, 그 양상으로 구분하면 몇 종류라고 했냐면 3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까마딴나, 감각적 가치의 가래, 바와딴나, 항상한 것으로서 존재에 대한 가래, 위바와딴나, 그렇죠, 비존재의 가래.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지고, 이거를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또 2종류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또 3종류로 나누면 108가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딴나는 이렇게, 가래는 이렇고요. 우빠다낭에서 우빠다나라는 말은 우빠와 아다나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나누면 우빠의 뜻은 확고하게, 집착하며 이런 뜻이 있고, 아다나는 움켜쥐어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복주석서에서 예를 들어 주는 것에서 말하는 것처럼 뱀이 개구리 한 마리를 물으면서 잡을 때 놓치지 않도록 확고하게 꽉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우빠다나라고 하는 것도 대상을 확고하게 잡아서
놓치지 않도록 꽉 움켜쥐고 있다고 그렇게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빠는 극심하게, 확고하게, 아다나는 움켜짐, 집착함 이런 뜻입니다. 미얀마어로는 우빠다나라는 말을 수엘란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수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러붙고 마치 물이 들어서 빠지지 않는 것 같은 상태를 뭔가 중독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들러붙고 확고해지고 보통 말할 때 옷에 이제 물들어서 그 색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수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시 풀고 놓을 수 없는 것, 쉽게 이렇게 풀고 놓아주지 않고 마치 저희 이렇게 중독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취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우빠다나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성품의 법으로 그 법을 우빠다나라는 이름으로 가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법을 이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딴나, 디티, 가레와 사견입니다. 가레는 로바, 탐욕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탐욕과 사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의 법을 집착 우빠다나라고 부릅니다. 가레라고 하는 것, 즉 대상 위에 탐착함인 탐욕, 그리고 사견, 즉 잘못된 시각, 이 두 가지를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우빠다나는 가레와 사견을 말하지 다른 번뇌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레와 사견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먼저 딴나 가레는 외다나 바짜야 딴나 그러면 느낌으로 인해 가레가 발생한다. 딴나 바짜야 우빠다나 가레로 인해서 집착이 발생한다. 이렇게 집착의 조건을 가레라고 취했어요. 그런데 우빠다나 집착은 뭐냐면 또 역시 가레 그리고 사견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쵸? 앞의 원인인 딴나가 가레, 뒤의 결과인 우빠다나가 가레와 사견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디티 사견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사견에는 집착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빠다나 집착이다라고 부릅니다. 어떤 잘못된 생견이 사견으로 자리 잡히게 됐을 때에는 이것이 생길 때부터 애초에 이것에 집착하는 성품이 있어서 이것이 집착이 되는데 딴나 가레의 경우에는 막 생긴 초기에 아직 집착하지 않았다면 딴나라고 부르고 집착하게 되었다면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딴나라고 하는 가레는 두 단계로 기억해야 합니다. 디티라고 하는 사견은 한 단계만 있습니다. 그런데 디티라고 하는 사견은 생김과 동시에 이미 이 디티 사견은 집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레는 처음 생겨서 아직 힘이 약한 것과 꽉 움켜져서 더 이상 놓지 못하는 것의 두 단계로 나뉘면서 둘 다 가레지만 그 어떤 극심함의 정도에 따라서 가레와 사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어떤 사견은 한 단계만 있다라고 생김과 동시에 이미 집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유신견, 유아견 이런 식으로 꼭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견해를 쉽게 놓지 못해서 경전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다음에와 사짱 뭐가 맞냐 이것만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다른 시각들은 잘못된 것.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싸울 때 반드시 이 생각이 있어요. 그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게 맞고 상대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건 틀렸다라는 게 기반으로 있어요.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관련되면 집착은 처음 생길 때부터 들러붙어 오기 때문에 사견은 처음 생길 때부터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용어들로 어떤 것 이렇게 사견이라고 하는 것을 유신견으로도 보고 나티까디티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는 사견으로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보고 계시면 끊임없이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이게 바르고 남은 틀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하루 종일 가고 있죠. 일생 동안도 가고 있죠. 내 시각, 내 생각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데 이걸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가래는 이런데 어떤 생길 때부터 이렇게 집착하는 어떤 단계가 있지 않고 두 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경전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얻지 못하면 원하고 얻으면 집착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쉽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가래로 보고 어디까지 집착으로 볼 것인가 했을 때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이 가래, 이미 얻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집착이다라고 경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종류의 대상이 있는 거죠. 아직 얻지 못한 대상과 이미 얻은 대상. 아빠따 위싸야 빠타나 딴나. 아빠따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아직 얻지 못한 위싸야 대상, 영역을 빠타나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이 딴나 가래다라고 합니다. 아직 얻지 못하면 원하죠. 중생들은 아직 얻지 못한 대상, 아직 소유하지 못한 대상을 원하게 마련인데 이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직 아주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쌈빠따 위싸야 가하낭 우빠다낭. 쌈빠따 이미 얻었어요. 이미 도달했어요. 위싸야 이미 도달한 대상, 이미 도달한 영역을 가하낭 취하는 것, 쥐는 것. 이것이 우빠다낭 집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얻은 대상은 움켜쥐게 되는데 이것에서야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래는 두 단계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외다나 빠짜야 딴나라는 딴나는 약한 종류의 가래, 집착이 아직 들어있지 않은 가래, 우빠다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가래는 극심해진 가래, 풀고 벗겨낼 수 없는 종류의 가래,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이제 난다말라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수행하다 보면 이것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대상으로 향하고 기울게 된 정도, 이것과 대상을 쥐게 된 것, 이것으로 구분될 수 있죠. 마음이 정말 섬세하게 보이게 되면 마음에 어떤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순간의 대상으로 기울고 기운 그 순간의 대상 속으로 떨어지면서 이것들을 쥐어서 이것이 전체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섬세하게 실제로 수행할 때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운 정도와 쥐게 된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 것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내가 딱 내 손으로 쥐게 돼서 소유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대상으로 취하게 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게 아니라도 이거 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스님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같은 계행을 지니고 같은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그렇게 두 분의 스님이 조화롭게 같은 수행을 하시는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 스님이 갈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 스님이 당연히 더 훌륭한 거를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덧붙이니까 다른 분에 대해서 자꾸 허물을 찾아야 돼요. 그죠? 뭔가 좋지 않은 시각으로 이제 봐야 되고 이게 꼭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내 것으로 어떤 대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슨 가수나 이렇게 연예인이나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어떤 마음이 기울고 약간 호감과 즐거운 느낌이 있는 것과 그쪽으로 확 이렇게 가서 주게 되는 거는 다르거든요. 꼭 이거를 내가 진짜 대상을 이루게 되었다,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꼭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쌈 그러면 훌륭하게 빠따 도착했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그 대상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스님 두 분이 같이 수행을 하시고 이런데 수행의 견해와 어떤 이런 것들이 하시고 계시는 어떤 수행이나 계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움켜쥐게 되면 그거를 놓지도 못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기울이면서 탐욕과 성냄과 이런 번뇌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뭔가를 움켜쥐면 반드시 내 맘대로 하려 하게 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휘두르려고 하는 마음들도 생기게 돼요. 그죠? 가족관계에서도 생기고 사람 간에 그래서 간격이 가까워지고 굉장히 친밀해졌다라고 말하면 겉으로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보통은 가래가 집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집착이 되니까 내 것이라서 보호하고 싶고 그런데 내 것이라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고 내 것이라 내 맘대로 하려고 자꾸 휘두르려고 하죠. 그죠? 휘두를 수 없으면 적어도 실망감이나 우울감이나 불만족 같은 거 최소한 어떤 화나거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이렇죠.
만나는 모든 대상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됐든 사용하는 물건이 됐든 집이 됐든 직업이 됐든 마시고 있는 공기가 됐든 보고 있는 장면이 됐든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일생 동안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번뇌의 영역이 가래와 집착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한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어떤 생들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것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멈추는 그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내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어떤 마음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라함밖에 없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때에도 아직 하나의 도와 가를 얻지 못했어도 이 마음이 확고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는 가려고 하는 길의 목적이나 그로 인해 얻어지는 어떤 결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마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나의 견해나 어떤 나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들이 생기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번뇌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거.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도 번뇌가 생긴 순간에 그거를 보지 못하는 순간에 바로 쥐거든요. 보지 못하는 순간에 기울고 쥐는데 쥐어버리면 거기에 딴 건 못 들어가요. 쥐는 것의 특성이, 집착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나지지가 않고 한 번에 하나밖에 생길 수 없는데 뭔가를 쥐고 있다면 다른 건 당연히 안 생기죠. 그래서 그게 몸에 대한 거든 어떤 마음에 대한 거, 어떤 느낌에 대한 거든, 그래서 주변에 만난 대상과 관련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알아차림을 안 하면 분명히 쥐어요. 그리고 쥐면 그때 그 자리엔 법은 없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번뇌가 많아집니까? 알아차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쵸? 계속 번뇌가 들어오는 걸 방치하고 들어온 것을 그때라도 알아차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들고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의 힘 때문에. 이 마음을 들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알아차림은 갈 수가 없고 있어도 굉장히 피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번뇌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렇게 주의하시다가 번뇌가 들어오면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반성하고 수정을 하려고 해도 오랜 습성이 한 생의 습성도 아니고 세세생생이 너무 뿌리 깊은 습성이니까 자꾸 돌아가죠. 자꾸 돌아가서 자꾸 대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화가 나는 대상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화내려고 하고,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이걸 자꾸 하게 돼요, 수행자가.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래서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뭐가 다르냐면, 마음에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면 계속 그 습성대로 돌아가지만 내가 계속 그걸 알아차림을 끌고 오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점점 대상을 쥐는 힘이 약해져요. 수행 초기에는 생각도 엄청 많고 한 생각을 아주 오래 해요. 그런데 계속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한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드문드문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들어왔다 그냥 사라지는 종류의 생각만이 많아지게 되고, 더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생각이 꾸물꾸물 뭔가 형성하려고 하다가 어떤 생각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만들려고 하다가 무너져버리고 심지어 보는 것들도 제대로 보려고 하는데 이미 제대로 보이기 전에 계속 무너져버리고, 들리는 것들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것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들이, 여기에 어떤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서 집착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수행의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알아차림이 차지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수행의 발전의 것은 생기지 않죠. 알아차림이 좀 좋아졌어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에 관련된 생각, 법에 관련된 숙고는 또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좋은 생각이다, 이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향해 있고 자꾸 쥐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들어와서 지속되고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없으려면 정말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셔야 되고, 이걸 정말 어떤 마음에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공손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점점 법만 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오랜 습성대로 자꾸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이 이기느냐 번뇌가 이기느냐, 그 두 가지로 수행의 길이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그래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못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끝까지 못 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들을 빠르게 정말 알아차림에만 집중하면서 빠르게 이것들을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냐 하면 오랫동안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이번에 수행을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건 알아요.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그 선업의 마음을 한 번의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쉽지 않고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쵸?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갔는지가 각각이 다 다르지만 정말 아라한이 될 때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있다라는 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수다원이라고 해도 그래서 칠생을 다 윤회하는 수다원도 있고 한생 안에서 아라한이 되는 수다원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윤회의 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 자신이 그 마음을 거기까지 못 내고 있는 것처럼 각각이 나름대로는 절실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지만 그 힘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 자신의 마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떤 수행하는 수행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리 아직 작고 미약한 힘이라도 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뒤에 그것이 무르익어서 법이 결실을 보이게 될지 금방 결실을 보이게 될지 모르지만 한 번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사람 안에 생겨나고 있던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 자신 안에 어떤 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한 번의 알아차림을 더 존중할 수 있게 될수록 오히려 정말 알아차림을 잘 못하고 계셔도 그걸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존중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미약한 노력이어도 법은 법이고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수행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 습성대로 돌아가게 돼서 법이 이기지 못하고 번뇌가 이기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걸음도 벗어나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 진정으로 법을 원하고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력하시다면 내가 해야 될, 내가 채워야 될 의무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스승이 어떤 수행법을 바로 알려주는 것, 바른 수행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하나의 구족과 수행자가 어떤 자기에게 어떤 노력하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주권이 구족됐을 때 수다원의 도의 지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하고 이것들이 완성되지 않고는 그 결과는 오지 않아요. 아주 쉽고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저희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데로 샜는데 여기서는 좀 일반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얻기 전에 원하고 바라는 종류의 가래.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피하려면 피할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데 우빠다나라는 집착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면 풀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래나 집착의 성품을 확실하게 아셔서 중생들을 이렇게 번뇌에서 벗겨내실 때에도 삼사라 윤회에서 끄집어내실 때에도 가래의 단계이면 어떤 것으로 벗겨야 하는지 집착의 단계이면 무엇으로 벗겨야 하는지 중생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법을 설하시는 방식을 사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티 이렇게 말하죠. 뿌리사 벗겨야 할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담마 그런 미개한 걸 다듬어지게 하는 걸, 그러니까 야만적인 것들을 다듬어지게 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듬어지게 하는 사라티, 그렇게 다듬어지게 뭐라고 하죠? 조련한다고 해야 하나? 이런 곳에서 아누따라, 가장 뛰어나시다, 가장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예를 조금 들게요. 가래와 집착을 구분해서 보실 줄 알고 가래를 또 집착을 어떤 것으로 제거할 것인지를 각각 아셔서
중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벗겨내셨던 예를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조금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의 아우였던 난다 왕자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난다 왕자는 아난다 왕자와는 다르죠. 그쵸? 난다 왕자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고 아난다 왕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난다 왕자는 아버지는 부처님과 같고 어머니는 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친동생과 같은 거죠. 수토다나 대왕과 부처님을 길러주신 마하바자파티 고타미 두 분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처님보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밖에 어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과 한 날 태어났어요. 같은 날 태어나셨고 부처님과 그만큼 인연이 깊으신 분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난다 왕자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라서 부처님과 아주 닮았었다라고 합니다.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과 닮았다는 얘기는 없죠. 아난다 존자는 수토다나 대왕 동생 하나가 낳은 아들인데 형제끼리라도 때로 안 닮는 것처럼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과 닮았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난다 왕자는 부처님과 아주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닮은 것이 전륜성왕이 될 어떤 모든 표상들, 징표들을 가지고 태어났었다라고 합니다. 키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부처님보다 손가락 4개 너비,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빨려해서 셀 때 이렇게 해서 손가락 하나의 너비로 이렇게 보는데 손가락 4개 너비만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고 율장에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만 그 정도 키 차이가 나셨었구나 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처님 키가 굉장히 크셨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입으시는 가사는 일반 비구들의 가사보다 좀 컸다고 합니다. 비구들이 입으시는 가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작아서 가사만 봐도 부처님 입으시는 가사와 일반 비구들이 입으시는 가사가 크기에서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난다 왕자께서 이제 출가하시고 하루는 이제 키도 부처님과 비슷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입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가사를 입고 오셨다라고 해요. 조금 멀리서 난다 왕자를 보고 비구상가가 모여 계시다가 부처님 오신다 하면서 막 부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가까이 와서 보니까 부처님이 아니라 난다 왕자구나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크기가 같은 가사를 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율장에 규범을 하나를 지정하신 것이 있죠. 형제라서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난다 왕자가 불교 교단에 불법을 너무나 존경해서 신심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죠. 결혼식 날이었는데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난다 왕자의 손에 바루를 넘기시죠. 그런데 이 부처님에 대한 형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 때문에 이 바루를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고 근데 부처님께서 그냥 가시니까 그 뒤를 바루를 들고 따라가게 되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루를 넘기시는데 왜 넘기십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들고 배웅을 하는데 여기쯤에서 가져가시려나 저기쯤에서 가져가시려나 하던 것이 이제 사원까지 가게 되죠. 사원까지 도착하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날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음에도 그렇게 신랑이 될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는 출가하겠느냐 머리 깎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그 존중심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가 바로 이제 머리가 깎이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난다 왕자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결혼할 상대도 누구였냐면 친동생이었어요.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이분의 이름도 역시 난다였어요. 그런데 여성형이라서 난다 하고 다가 이제 장음으로 소리 나는 거 말고는 같은 이름인데 난다인데 굉장히 이제 아름다웠기 때문에 순다라 그런 여성형은 순달이고 남성형 순다라인데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귀하고 이런 걸 뜻하거든요. 순달이 난다라고도 부르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비루빠 빼어나게 아름답다. 아비루빠 난다라고도 부르고 원래 이름은 난다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순달이 난다, 아비루빠 난다 이렇게 붙인 그런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기도 하죠. 여동생이었던 공주였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나바다 깔리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려진 이름은 자나바다 깔리안인데
부처님의 여동생이자 난다왕자의 여동생이자 배우자가 되려고 했던 분. 나중에는 이제 비구니로 출가해서 아란이 되시는데, 그런데 자나빠다 깔리안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의 무슨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나 이런 것처럼 어떤 호칭을, 미인을 뽑는 대회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나빠다 깔리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의 뜻이 이 장소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나빠다 깔리안이 공주라고 하면 이름이 아니라 칭호라고 봐야 되고, 진짜 이름은 난다 혹은 아비루빠 난다이고 난다 왕자와 친남매라고 했습니다. 석가족 왕들은 자기 전통에 따라서 남매끼리 그렇게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남매끼리가 아니라도 같은 친족 안에서만, 석가족 안에서만 결혼을 했어요. 그 이유가 석가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같은 가문끼리 결혼하면 이제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어떤 고귀한 가문에 다른 사람들이 섞이게 될까봐, 다른 어떤 종족들이 섞이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친족끼리 결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매끼리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 부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도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계속 집에만 가 있고 왕궁에만 가 있고, 머리를 깎을 때도 파르라니 예쁘게 깎고 가사도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이렇게 다니시고, 마음은 계속 어떤 그렇게 자기 여동생이 자기를 부르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이제 행복하지 않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우빠다나의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단지 마음이 좋고 향하는 정도의 가래가 아니라 움켜쥐고 있는 우빠다나의 수준이 되어서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가 있는 상태이라서, 이런 종류의 집착은 이제 법문에서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집착은 이렇게 법문에서 벗길 수가 없어서, 집착하고 있어서 안 놓으니까 다른 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좋아하는 마음도, 좋은 마음도 집착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증장되고 그래서 스르르 놓아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을 만큼, 현대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 약이 더 이상 병이 안 듣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가래가, 집착이 극심해져서 더 이상 이제 약이 듣지 않게 돼서 법이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미얀마에는 이제 잉어를 튀길 때 잉어 기름으로, 잉어가 기름이 많아서 잉어 기름으로 잉어를 튀긴다라는 표현을 그 안에서 이제 해결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우빠다나라는 집착을 다른 종류의 가래를 통해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예를 보여둔 것에 따르면 가시에 찔리면 가시로 뽑죠. 나무 위에 매달린 망고 열매를 원하면 바닥에 떨어진 망고 하나를 주워서 그걸로 던져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혹은 지금 말씀드린 잉어 기름으로 잉어를 튀기는 것처럼, 이렇게 난다왕자의 집착이 들러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도록 다른 가래의 대상 하나를 조성해서 보여주셨죠. 굉장히 능숙하고 슬기로운 방법이다. 부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난다왕자를 데리고 도리천 천상계에 가셨습니다. 도리천 천상계의 사카천왕의 어떤 측근인 천녀들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난다왕자가 이 아주 아름다운 천녀들을 봄과 동시에 궁전에 있던 자나빠다 깔리안이가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죠. 바로 잊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착이 여기서 확 뽑혀져 나간 거죠. 법으로 뽑아낸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꿔준 거죠. 자나빠다 깔리안이보다 더 아름다운 천녀들을 봄과 동시에 거기에 있던 집착이 저절로 확 떨어지고, 어디로 갔냐면 마음이 이렇게 신기한 것인데, 이 집착이 떨어지고 이 천녀들 위에 다시 가래가 발생하게 되죠. 아직 얻지 못한 것이고 아직 내 것이 아니고, 이래서 확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히 좋은 느낌들이 그쪽으로 기울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 쥐고 있던 것은 놓아지고. 그래서 아직 집착하지는 않고, 아직 대상을 내 것으로 이렇게 확 취한 것은 아니고, 가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나빠다 깔리안이의 경우에는 이미 마음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대상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래 쪽으로 마음을 바꿔줬을 때 대상이 바뀐과 동시에 이 우빠다나라고 하는 집착이 저절로 뽑혔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난다왕자에게 부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니까 자나바다 깔리아는 이는 이 처녀들하고 비교해보면 길에 나무둥치 위에 앉아있는 늙은 암컷 원숭이 정도의 수준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좋아하고 원하는 가래가 전혀 남지 않게 되었어요. 집착뿐만 아니라 가래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뽑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 위에 발생하게 된 가래로 원래 자나바다 깔리아니 위에 집착하던 집착이 저절로 뽑혀나가고 이 처녀들 위에 새로 생겨난 원하는 가래는 부처님께서 법으로 뽑으셨습니다. 여기에서야 이제 법으로 벗기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다라면 이런 마음들을 그래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자기 아들이 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사원에 가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사원에 가서 이제 돈을 줬는데 갔다만 오고 가서 잠만 자다가 오고 법을 하나도 이제 못 들으니까 다음에는 법문을 하나를 듣고 외워오면 돈을 주겠다. 더 큰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또 보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마음의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알면 이 마음들을 슬기롭게 써서 그 성품들을 봄으로써 이렇게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어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걸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말을 잘 듣는 반면에 이게 뭔가에 마음이 확 꽂혀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집에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이게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많이 퍼져버려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도망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몇 년 살다가 돌아오면 다 허락해 주실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이제 용기가 없거나 이러면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과 관계된 일이 생기면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면 집에서 도망가거나 자살하거나 이제 하는 일들이 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숨구멍을 막아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숨구멍을 출구를 완전히 다 막아버리신 게 아니라 열어주셨죠. 그래서 자나바다 깔리아니 위에 집착하는 난다왕자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집착해야 되겠냐라고 압박하면서 법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열어주시면서 그보다 나은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가 떨어지게 하고 하나가 떨어지게 했을 때 난다왕자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갈 출구를 얻게 되죠. 그제서야 법을 보이셔서 여기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도록 아라한까지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이 방식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사용해 볼 수 있다라면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식이 됐든 가족이 됐든 학생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직장에 어떤 부하 직원이 됐든 뭔가 어떤 사람에 집착을 하고 있든 아니면 혹은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있든 이거를 저희가 강압적으로 막기만 하면 그리고 이걸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들면 이런 식으로 막으면 끝까지 몰아서 가두는 것처럼 돼서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결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빠다나와 가래의 성품, 그러니까 집착과 가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이런 종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좀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나바다 깔리아니라고 하는 난다왕자 여동생 아비루빠 난다는 굉장히 아름다웠죠. 경전에서는 경전을 읽다 보면 저는 이제 처음에 20대 때 이제 경전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케마왕비도 우빨라 만나도 너무나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럼 도대체 그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전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야소다라 공주 부처님의 배우자고 그 오랜 세월을 같이 바람 위를 쌓으셨던 분이죠. 그쵸? 그래서 야소다라 공주가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이 이 자나바다 깔리아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름다웠죠.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자기의 외모의 아름다움 위에 교만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자만이 있고 이 자만과 함께 자기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도 있었습니다. 이 자만과 집착녀님께서 법문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외모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그보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외모에 그렇게 들러붙고 있던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이걸 봄으로써 자신의 어떤 외모에 실망하게 됨으로써 어떤 법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가지고 가셨죠. 같은 방식으로 부처님께서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모두 알고 계시는 빈비사라 왕의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케마왕비죠. 케마왕비 역시 굉장히 아름다워서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돼서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케마왕비를 벗겨내신 것도 이 자나바다 갈리아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32가지 부분, 몸에 머리카락, 뭐 손톱, 발톱 뭐 이런 거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부정관에 서라면 이걸 듣고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원에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비하하면서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걸 마음으로 밀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빈비사라 왕이 이 부인이 부처님 사원에 가지 않을 수 없어지도록 웰로하나 사원의 이름으로 이제 노래를 잘 만드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만들게 하고 궁궐 안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웰로하나 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그곳이 이렇게 갔을 때 마음이 행복해지는 곳인지 이런 노래를 자꾸 주변에서 부르게 하니까 이 노래를 여기저기서 듣게 되면서 이 케마왕비가 웰로하나 사원에 너무 가고 싶어졌죠. 너무 가고 싶어져서 부처님이 하루는 이제 안 계실 줄 알고 사원에 몰래 찾아갔는데 딱 부처님하고 마주치게 돼요. 딱 마주쳤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처님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 옆에 너무나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앉아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리는 걸 보게 되죠. 이거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제 만드신 여인의 상이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이 여인을 본과 동시에 자기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경전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공적새와 까마귀만큼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자기 자신이 까마귀처럼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집착이 벗겨지고 그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향했어요. 가래가 생긴 거죠, 역시. 마음이 향했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죠? 점점 늙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 아름답던 것들이 점점 추악하게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들을 보이시죠. 그거를 보면서 그 가래까지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이제 마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에 이르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가래라는 것은 얻기 전에는 원하는 것, 얻은 뒤에는 움켜쥐는 것이 집착입니다. 얻기 전에 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얻지 않았어도 이 대상에 제대로 마음이 도달하게 되면, 내 무엇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우빠다나 집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빠다나 집착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라고 하면,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까무빠다나, 두 번째 디투빠다나, 세 번째 실라파투빠다나, 네 번째 아따와두빠다나,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까무빠다나, 첫 번째 까무빠다나는 가래를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디투빠다나, 실라파투빠다나, 아따와두빠다나, 이 세 가지는 잘못된 시각과 관련된 세 종류의 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착의 본질을 말하면 가래와 사견이 되는 겁니다. 처음 하나가 가래, 나머지 세 개가 사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가래와 사견이 대상을 놓지 않고 움켜쥐고 집착하기 때문에, 풀리고 놓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 가래와 사견이라는 법을 다른 이름으로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상을 가장 강력하게 움켜쥘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래와 사견입니다. 여기서 까무빠다나 첫 번째 이 단어는 까마와 우빠다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까마라고 하는 거 저희 오용락이라고 많이 번역되는데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원할 거리인 대상, 원해지는 거죠. 원할 거리인 대상과 원하는 것인 번뇌, 탐욕, 이 두 가지로, 두 종류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까마라는 것은 원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함이 원하는 것이 됐을 때는, 원하는 건 누가 원하냐면 번뇌가 원하죠.
탐욕이 원하죠. 그럴 때에는 이게 욕망이 되고 원해지는 대상이 될 때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할 거리인 대상도 까마라고 부르고 원할 거리인 대상을 원하는 것도 까마라고 부릅니다. 원할 거리인 대상은 와투 까마라고 불러요. 와투 그럼 토대라는 뜻이거든요. 감각적 욕망의 토대가 되는 대상인 거죠. 원할 거리인 대상을 원하는 것은 낄레사 까마, 원함이라고 하는 번뇌죠. 감각적 욕망이라는 번뇌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까마와 뒤에 우빠다나 집착을 결합해서 말하면 첫 번째로 대상으로서 까마를 취했을 때는 원할 거리인 대상을 확고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까무빠다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까마는 두 종류의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대상과 원하는 것. 그런데 대상으로 봤을 때에는 원할 거리인 대상을 확고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까무빠다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까마를 원하는 것 자체로, 원하고 있는 욕망 자체로 봤을 때에는 두 번째 의미. 원할 거리인 대상을 원하는 가레의 그 자체가 우빠다나다. 가레의 그 자체가 집착이다.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까마를 와투까마와 낄르사까마 두 종류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약간 바뀝니다. 까마를 와투까마라고 하는 대상으로 취하면 원할 거리인 대상에 집착함이 돼서 원할 거리인 대상인 와투까마가 까마, 집착하는 것인 가레가 우빠다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까마를 원할 거리인 대상을 원하는 낄레사 까마를 취하면 까마도 원하는 가레가 되고 우빠다나도 집착하는 가레가 돼서 결국에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이 됩니다. 까마와 우빠다나가 같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러니까 맛을 알고 닿고 이 감각적 영역과 관련된 집착입니다. 그래서 원할 만한 대상인 이 감각적 다섯 대상을 원하는 가레와 관련된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본질을 찾으면 극심하고 확고한 가레를 까무빠다나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론적인 문법적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디투빠다나는 디티와 우빠다나라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디티라는 것은 잘못된 시각, 우빠다나는 집착하는 것. 여기서도 잘못된 시각에 집착하는 것인지 잘못된 시각 그 자체가 집착인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앞에 거랑 비슷하죠.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인지 감각적 욕망 자체가 집착인지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뜻으로 나뉩니다. 잘못된 시각을 그런데 집착함이라고 해도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도 앞부분에 잘못된 시각이고 그걸 집착한다라는 것도 역시 사견으로 집착하는 거죠. 잘못된 시각으로 집착하는 거라서 앞부분의 사견이냐 뒷부분의 사견이냐 앞에 것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시 집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라서 결국에는 사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잘못된 시각 사견이라서 두 가지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사견이 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시각 자체가 집착이다라는 것도 역시 두 가지 다가 사견이 되죠.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 디투빠다나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집착 혹은 잘못된 시각에 대한 집착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디티는 사견이죠. 이 사견에 대한 집착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다싸 와투까 미차디티 다싸 10가지 와투까 기본 바탕 토대가 있는 미차디티 사견 잘못된 시각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사견이라고 합니다. 10가지 어떤 바탕이 있는 잘못된 견해 이거를 이 디투빠다나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하면 나티까 디티 결과가 없다는 사견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티 딘낭 첫 번째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나티 딘낭 보시하고 베푸는 것에 나티 결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부정하는 시각입니다. 보시하는 것에 이익이 없대요. 두 번째는 나티 이탕 이거는
성대하게 공양 올리는 거, 예를 들면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처럼 성대하게 어떤 것들이 보시물과 공양물을 올리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의 결과가 낫이 없다. 후땅 그러면 이거는 선물을 주거나 손님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작고 사소하게 베푸는 것. 이런 것의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보시와 관련된 세 종류의 결과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티까, 나티 이렇게 말하죠. 나티까 디티, 결과를 부정하는 사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나티 수카타 두카타낭 깐마낭 팔랑 윗바고. 수카타 두카타 이거는 수카타는 훌륭히 행해진 것, 두카타는 나쁘게 행해진 것,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을 말하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업과 불선업의 결과라는 것은 없다라고 역시 결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4번입니다. 5번은 나티 마따, 마따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라는 건 없다. 엄마가 진짜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보살피고 봉양해서 선업을 얻는 것도 없고 어머니에게 함부로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이 나티 삐따예요. 삐따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없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버지를 보살피고 봉양해도 선업이 되지 않고 함부로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건 역시 사견이죠. 다음 하나는 나티 아양 로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다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게 뭐냐면 두 개 합해서 설명드릴 텐데 나티 바로 로고, 다른 세상이란 없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에게도 다른 세상이라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세상의 존재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없고 이 세상의 존재들에게도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 그 의미는 자신이 태어난 그 생에서 그냥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생에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곳에서 이 생으로 오고 그러니까 개와 뭐 어떤 이런 축생 같은 건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세계로 봤을 땐 사학도의 다른 세계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가 되는 일도 없고 개가 사람이 되는 일도 없다. 이런 종류의 견해입니다. 한 생이 끝나면 끝이라는 단견을 말합니다. 다음 하나는 나티 오빠빠띠까 샀다. 오빠빠띠까 그러면 이렇게 확 발생하는 샀다 중생들이란 나티 없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는 견해, 역시 단견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다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이 나티로케 사마나 브라마나 사마카타 삼마파티판나 예 이만자 로깡 프란자 사양 아비냐 사치카토와 파웨덴티. 말이 긴데 사마나 브라마나 사문과 바라문이 없대요. 어떤 사문과 바라문이냐면 바르게 특별하게 바르고 곧게 수행해서 특별한 법을 얻어서 이 세상도 다른 세상도 스스로의 지혜로 분명히 보고 깨달아서 알아서 바르게 설할 수 있는 그런 청정하고 귀한 사문과 바라문이란 없다. 바르게 수행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걸 그래서 본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문과 바라문이라는 고귀한 사람은 없다. 결국 부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바르게 수행하는 상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는 것은 모두 이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 바탕 위에 이렇게 부정해둔 견해를 나티까 디티 없다라는 사견, 결과가 없다라는 사견이라고 하고 여기서 디투바다나라고 하는 사견의 집착을 이 나티까 디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짜리따라고 하는 10가지 잘못된 행위가 있어요. 그죠? 사학도에 가게 만드는. 몸으로 짓는 것이 죽이고, 훔치고, 간음하고 3가지. 입으로 짓는 것이 거짓말하고, 거친 말하고, 이간질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4가지. 마음으로 짓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고 싶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괴롭히고 싶고, 아니면 사견. 이 10가지죠. 사학도에 가게 되는 어떤 10가지 잘못된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 여기에서 말하는 사견이 이 디투바다나를 말합니다. 결과가 없다라는 견해. 결과가 없다라는 건 원인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업과 업의 결과를 다 부정하는 거를 이 사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학도까지 가게 하는 잘못된 견해라고 하면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있는 사람은 특히나 이 견해가 확고하다면 좋은 세계 선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업과 업의 결과를 부정하니까 좋은 것들이 생겨나기 어렵겠죠. 업의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업도 이미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업과 업의 결과 두 가지를 다 부정합니다. 선업의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럼 선업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선업이 생기지 않겠죠. 이래서 이것을 디투빠다나 사견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냥 가볍게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 경우에는 사견에 대한 집착이라고까지 부르지 않는데, 이다메와 사짱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것이 바른 견해고 나의 견해가 바르고 다른 견해들은 맞지 않다, 쓸데없는 소리다, 없다, 이런 종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디투빠다나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실라파투바다나라는 것은 실라파다와 우빠다나를 합친 말입니다. 실라파다는 실라와 왔다가 바가 되고 바가 두 개가 되면서 실라파다가 된 겁니다. 여기서 실라는 축생들의 습성과 성향을 주로 말합니다. 5개와 8개의 어떤 계율이라고 하는 어떤 바른 행위의 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생들의 어떤 성향과 습을 말하는 실라입니다. 이 습성과 성향을 확립하는 것이 왓다입니다. 확립하는 것을 왓다라고 하고요. 이 습성과 성향을 확립하면 삼사라 윤회에서 청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디티 혹은 빠라마사라고도 저희 말하는데 왜곡된 고찰입니다. 예를 들면 개의 습성이 실라죠. 이 개의 습성대로 수행하는 것을 확립하는 게 왓다입니다. 이 왓다를 수행하면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청정하고 이렇게 왜곡되게 고찰하게 되는 것이 실라빠다 빠라마사입니다. 여기서는 전리가 실라빠두 빠다나라는 말로 이야기하죠. 이 실라왓다의 잘못된 수행을 확립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수행하면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거나 육문에서 흘러내리는 번뇌가 청정해진다라고 여기면서 이 견해를 확고하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따와두바다나의 와두바다나에서 와다는 말할 거리, 우바다나는 집착할 거리. 그래서 말할 거리와 집착할 거리가 있대요. 근데 이 말할 거리와 집착할 거리가 뭐냐면 아따입니다. 아죠, 자. 그래서 몸속의 영혼이라 불리는 몸의 주인 혹은 모든 것을 행할 줄 아는 행위자, 결과들을 수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용자, 몸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하는 아가 있다는 견해를 아따와다라고 말해요. 이 몸속에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아따라고 하는 아가 말할 거리이기도 하고 집착할 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따와두바다나라고 합니다. 다음 뜻은 아따라는 것은 말할 거리인데 말로만 이야기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정말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따라고 하는 와다 말할 거리인 뿐인 것을 우빠다나 집착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아따와두바다나가 됩니다. 유아라고 하는 말할 거리일 뿐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까야 디티, 유신견을 말해요. 유신견이 무엇이냐면 사까야 디티 하니까 그걸 유신견이라고 해석했는데 사가 산따라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걸 유라고 저희가 번역한 거죠, 한문으로. 까야는 신이라고 했는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 무더기 오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까야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가야 물질과 정신의 오온의 무더기 안에 디티 생기는 잘못된 견해. 이 물질과 정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유신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까야 디티 오온과 관련해 왜곡된 견해, 오온에 관련해 잘못된 견해가 생기는 것인데 오온 중에서 무더기가 오온은 5개의 무더기를 오온이라고 하죠. 한 무더기마다 4종류씩 생기기 때문에 사까야 디티는 총 몇 개가 있냐면 20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유신견 20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따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쉽게 나라고 이게 좀 표현을 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나라는 용어로 말을 하자면
물질과 관련되면 물질이 나고 내가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냐면 물질이고 물질이 납니다. 그래서 물질과 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나다라고 물질을 아로 보면 이것도 유신견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물질 자체를 나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질이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아가 소유한 소유물이다. 아가 그것이 소유한 눈으로 외부의 것을 보고 아가 내가 소유한 귀로 소리를 듣고 아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그 아의 사용물이다. 이렇게 물질을 아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하나입니다. 아를 보는 방식이 자아를 보는 방식 같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또 어떻게 보냐면 물질이 아 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무더기가 아 위에 머물고 있어서 자아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가 크면 물질도 크고 아가 작으면 물질도 작습니다. 코끼리는 아가 커서 몸이 커야 되는 거고 개미는 아가 작아서 몸이 아주 작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물질이 이 아 위에 머물고 있다. 방금은 물질 위에 아가 있었죠. 지금은 아 위에 물질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물질이 아 위에 머물고 있어서 물질 안에 아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물질의 크기만큼만 아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건 역시. 그래서 앞에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얘기인데 생각으로만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만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머무는 장소로 보기도 하고 아를 머무는 장소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물질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시각이 있습니다. 물질을 아로 보고 물질을 아의 소유물로 보고 물질이 아에 있다고 보고 아가 물질에 있다고 보고 이렇게 잘못된 시각 네 종류입니다. 느낌도 똑같아요. 느낀다는 것은 나다. 바로 내가 느끼는 것이다 하면 느낌이 아가 되는 거죠. 혹은 나의 느낌하면 느낌이 아의 소유물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느낌에도 네 종류, 지각에도 네 종류, 형성에도 네 종류, 인식에도 네 종류가 있어서 모두 합하면 20종류가 되고 이것을 20가지 유신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따와두 바다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아론에 대한 집착하는 것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떤 법, 물질과 정신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법, 부처님 법 안에만 존재하죠. 이거 어떤 무아의 법을 이 실제로 존재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무덕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어떤 유아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그 파리유타나의 수준, 이건 뭐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말해요. 마음에서 세게 일어나는 수준으로 생겨납니다. 나다, 내 거다 이런 집착이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생겨나고 그런데 법을 들어본 사람들 혹은 수행을 했던 사람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수행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질과 정신을 분명히 구분해서 그래서 알고 있다라면 이 파리유타나라고 하는 강한 수준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잠재적인 수준으로 생깁니다. 막연히 내가 있는 상태로 계속 인지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이런 잠재적인 수준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유신견이 이렇게 강력하게 생기지 않고 잠재적인 수준만으로 존재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신견을 막가와라나라고 해요. 막가와라나는 도를 가로막는다라는 뜻이에요. 도와 과를 가로막지 사가와라나 천상계에 가는 걸 가로막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신견이 잠재적인 수준으로 생기면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나 거의 항상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생겼을 때 도와 가는 얻을 수 없어요. 이 유신견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어야만 도와 가를 얻을 수 있지만 천상계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사외도의 부처님 당시에 잘못된 사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드물긴 하지만 천상계에 가죠. 사견이 너무 강력하게 생기지 않고 그냥 막연한 정도이고 선업에 어떤 힘이 있다라면 천상계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잠재적인 어떤 수준으로 생길 때에는 그것이 어떤 천상계에 가거나 범천계에 가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가대범천이나 이런 존재들도 범천 중에서도 굉장히 큰 범천인데 범천계에 가 있지만 여전히 사견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견은 거의 모든 존재들에게 법을 제대로 만나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짜리따라고 하는 10가지 잘못된 행위 안에도 사견이 들어있는데 이 사견은 이 유신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잘못된 행위 안에 나오는 사견은 천상계에 갈 수 없는 것, 인간계와 같은 선처에 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나티카디티라는 결과, 즉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는 종류의 사견에 대한 집착이 이 10가지 잘못된 행위 안의 집착이고, 이 유신견이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어떤 사견, 이 사견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거의 모든 존재들에게 범천계에 가 있는 선정을 얻은 사람들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라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사견입니다. 사견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들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생기는 방식도 다르고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렇게 섬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도 천상계에 나는 것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도와 과의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보기도 어렵고 제거하기도 어렵고 성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위파사나 지혜가 굉장히 강력해졌을 때에는 이것들이 생기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잠재적으로는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유신견입니다. 업과 업의 결과를 부정하는 사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부터 시작해서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도록 위파사나 수행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하지 않고는 이 사견과 이 사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단계 분명히 구분해서 알게 될수록 이 유신견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 물질과 정신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지면서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생기는 어떤 것을 아는 그 지혜가 완성되어져서 이 유신견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는 것을 수다원의 도를 깨달았다라고, 수다원 성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따와두바다나 유아론에 대한 집착, 우빠다나는 이 네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세상에 이제 하나의 중생으로 인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의 중생으로 태어났다라면 자기 생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골똘히 인지하는 종류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견해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 자기의 삶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확고하고 안 끝났으면 좋겠다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마음이 물질이 내가 나라고 인지하는 것들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에서 확고히 머물 수 있는 하나를 생각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니까 아따라고 하는 유아론의 견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 아가 확고하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여기면 상견이 되고 확고하고 영원하지 않고 죽으면 완전히 끊긴다라고 여기면 또 단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견고한 실체는 분명히 있어요. 두 가지 모두에. 이 견고한 실체를 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견과 단견이라는 것은 아라는 견해에서 파생된 두 가지 견해입니다. 유아견을 수용하는 것이 없이 상견과 단견이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아견으로부터 파생된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만이 존재하지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봄과 동시에 상견도 없고 단견도 없고 두 가지 다 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수행에서 상견과 단견을 애써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힘이 좋아져서 물질과 정신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모든 순간에 이것들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유아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섬세하고 모든 다른 사견들의 또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섬세한 만큼 알기 어렵고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어서 뿌리 깊고 놓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유아견입니다. 네 가지 우빠다나, 네 가지 집착 중에서 까무빠다나는 가래를 말하는 것이고 디투빠다나, 실라빠투빠다나, 아따와두빠다나는 사견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잘못된 견해를 세 종류로 나눴어요. 이렇게 사견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계 있기 때문입니다.
디투바다나라고 하는 사견의 집착,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학도에 가게 하는 잘못된 10가지 행위 안에도 포함됩니다.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한 업의 결과를 부정해서 인간계나 천상계 같은 선처조차 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먼저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할 때 잘못된 수행법들과 관련된 숙고와 고찰인 잘못된 견해는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때 잘못된 습들을 확립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습으로 확립하면서 수행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걸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실라파두바다나입니다. 이건 역시 그것들이 확고하게 생겨나면 사학도에 갑니다. 다음으로 오온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 오온에 대한 어떤 견해와 관련해 말하고 논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유아론, 여기에 대한 집착을 아따와두바다나라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있을 때는 막연하고 이것들은 사학도에 갈 만큼 강력하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서 구분한 방식이고, 레디큰 스님께서는 디투바다나 안에 이 실라파두바다나와 아따와두바다나 이외의 모든 사견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따져보면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우바다나라고 하는 집착들 모두는 그런데 여기서 가래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가래로 인해 집착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왜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생기지 않고 왜 가래를 바탕으로 생기는가?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견이라는 마음 부수는 탐욕 뿌리의 마음과만 연관되지 어리석음 뿌리의 마음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탐욕이 생기면 반드시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거기에 있지만 뿌리 자체가 어리석음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만 연관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이 사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안전하길 원하고 영원하길 바라고 확고하길 바래요. 좋은 상태이길 바라고 그것이 유지되길 바라고 자기가 누릴 것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자기 본위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견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유지되었으면 유지될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것들이 확립되어지면서 하나의 견해로 자리 잡게 되고 이걸 움켜짐으로써 바른 것들을 볼 수도 없고 이걸 움켜진 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래를 바탕으로 이 사견이 발생합니다. 탐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래로부터 집착이 발생한다는 곳에 사견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들이 살짝살짝 어긋나는 것들은 아직 도화가를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생겨나게 돼요. 아주 윗바사나 지혜가 깨끗하게 생겨나고 있는 순간에만 견해가 바른데 일상에서도 어떤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스스로의 어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이든 스스로의 생각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들에 대한 욕망이 많지 않을 때에는 견해가 비교적 반듯합니다. 바른 견해를 그래서 쉽게 가지는 분들일수록 욕망의 바탕이 적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이것저것 취하고자 하는 것과 욕망이 많아지면 반드시 견해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이 욕망과 어떤 사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연관이 있고 욕망으로 인해서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견해의 왜곡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고 견해가 왜곡되는 것들은 반드시 움켜짐과 함께 생긴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예전에 우시아옹이라는 분,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원래 스님이셨고 엄청나게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것들을 또 어떤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에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으신 분의 책에서 봤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만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이 4가지 집착 중에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그죠? 가장 발생 빈도도 많고
가장 거칠고 아주 확실하게 생겨나고 있죠.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걸 어지간히 해선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수행하실 때 알아차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해도 밥 먹을 때 일단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는 이제 뭔가 조금 밥을 먹은 다음에 대충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알아차림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이게 정말 안 놓아져요. 이게 정말 행복이고 좋은 거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뭐 하는데 피곤하니까 일단 조금 쉬어서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든다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감각과 관계되어져 있죠. 그죠? 어떤 감각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어떤 느낌들. 수행할 때도 몸이 서늘하고 안정적이길 바래요. 그죠? 통증이나 이런 것들 생기고 이런 것들 안 좋아하고 좋은 상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뭔가 다른 식으로 보라고 하면 수행자들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죠? 좋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이 크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줘야 돼 라는 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못해요. 음식도 어떤 음식 먹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마셔야 되니까 어떤 영양소를 다 충족해야 된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게 오늘 몸의 온도도 맞춰야 되고 어떤 맛도 있어야 된다까지 갈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색깔까지 예뻐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돼요. 그죠? 그게 절대로 안 내려놔져요. 수행처에서도. 그런데 이거 다 감각적 욕망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거칠게 생겨나고 가장 발생 빈도도 높은데 이것은 그래도 놓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을 끌어올려서 이걸 놓고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놓아져요. 이보다 놓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 견해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거 진짜 안 맞아요. 그죠? 열심히 맹렬히 수행하시지만 계속 어떤 마음의 충돌이 있다라는 걸 수행이 앞으로 못 나가는데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 내려놔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옳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들. 그게 그렇게 안 내려놔집니다. 이게 내려놔져도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집착이 또 안 내려놔져요. 그쵸? 하나하나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약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발생 빈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생겨도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집착, 내가 하고 있는 습관에 대한 집착, 어지간해서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언제는 항상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그게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수행할 때도 반드시 불단 앞에다가 불을 올리는 습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포기 안 돼요. 그쵸? 수행하고 있는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예를 들면 경행을 몇 시간 하고 자선을 몇 시간 하는 게 나한테 맞다라고 이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거 포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수행의 방식이 어떤 수행이 됐든 모사마타가 됐든 위파사나라고 말하지만 위파사나 꼭 바른 길로 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포기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놓아지기가 어려운데 이게 놓아져도 자기 신에 대한 집착이죠. 유아견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를 절대 못 놓죠. 그런데 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유아견이 바로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유신견이 모든 번뇌의 입구와 같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번뇌이고 이 번뇌가 있는 한 사학도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생각에는 내가 있어요. 정말로 분명히 알아차림되지 않는 모든 생각에는 내가 있고 여기에는 무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이로부터 탐진치, 질투, 인색함 이런 모든 번뇌들이 발을 넓혀가는 것처럼 그 모든 영역에 뿌리를 뽑게 됩니다. 뿌리를 이렇게 뻗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인데 이런 네 가지 집착이라고 하는 집착이 이 집착이 생긴다라면 반드시 업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죠. 그죠? 감각적 욕망을 놓지 않고는 욕망에서 벗어난 청정하고 고귀한 법을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자기의 견해, 자기 수행법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고는 다음은 없어요. 진짜 지혜롭고 바른 어떤 반듯한 어떤 견해도 바른 어떤 수행법을 통한 삼사라 윤회로부터의 해탈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내가 뭐다?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뭘 안다? 이게 내려놔지지 않으면 진짜 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다, 내가 저거다라고 하고 있는 그 내가 계속해서 있는 것 안에는 물질과 정신도 오온도 없어요. 왜곡된 세계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계속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이거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절대 그 법은 생기지 않고, 생기지 않는 거는 개발되지도 성숙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법을 보지 못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진짜로 수행하는 동안은 계속 알아차림만 하셔야 되겠지만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인 걸 믿지 않아요. 믿고 싶은 걸 믿고, 그러니까 탐욕이 시키는 대로 믿는 것이고, 모든 종교가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에 기인해서 생겨나잖아요. 그죠?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에 기인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것, 이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근데 신이 전능하대요. 그리고 신은 선해요. 그런데 세상에 고통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신이 이유가 있어서 괴롭힘을 준다라고 하지만 전능하다면 괴롭힘을 안 주고 다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고하게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그래서 부처님에 관해서도 부처님은 삼마삼부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모두 아시는 분이죠. 사파뉴타냐나라고 하는 일체지의 어떤 소유자이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많이 여쭤봤던 거, 이제 저한테 왜 한국으로 출가하지 않느냐는 이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것들이 위파사나 수행하러 오시지만 위파사나는 하근기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거고 어떤 조사선이나 이런 것이 상근기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어떤 지혜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셨다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맞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 부처님 지정하신 계율은 현대화는 맞지 않다.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도 현대화는 맞지 않다. 그런데 어떤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생겨난 계율이나 이것들이 현대의 번뇌가 너무 많아져서 그걸 따를 수 없어지는 거지. 그죠? 이것들이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이게 현대와 맞지 않는 것인지, 나의 지금 어떤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인지, 이것들이 그럼 부처님이 어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전체를 보시고 어떤 그 말씀하신 진리와 그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어떤 시간을 이렇게 초월한 것이라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단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위파사나 수행,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하셨고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얻으신 길이고 제자들에게도 이 길대로 간 것, 자성의 활정도가 있는 길, 어떤 모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인정은 하십니까? 이런 걸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전지의 어떤 지혜를 가지셨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하신 수행은 하근기의 수행이고 어떤 그 이외에 추가된 것들이 어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아까 신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사홍구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것들은 좀 극단적인 예이고, 그런데 수행을 하시면서 자꾸 참 나를 찾아요. 참 나를 자꾸 찾고 아는 마음을 참 나로 자꾸 여겨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본성을 찾아서 완전하고 행복한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원자리, 이게 바로 영원한 것 아닐까요? 이게 바로 행복이죠. 이게 나가 되는 거죠. 거기 어디 무상구 부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고, 이 어떤 오온에 대한 어떤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이게 계속 뭔가 존재하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가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견해를 만들어내니까 열반을 얻어서 인멸하게 되는 것이 서방 정토에 가는 거래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 가지 않아도 그 오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건데 자꾸 이게 존재해야 되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현대에 사마타 수행하시고 위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 견해 가지고 계세요. 그 멈춰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여기에 무상고 무아가 없어요. 이건 부처님 말씀하신 법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말씀드려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무상구보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뭐를 통해서냐면 이 물질과 정신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신기해 보이고 좋은 어떤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다 보면 계속 취하지 않는 것처럼 놓고 놓다 보면 물질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빛만 존재한다라든가, 굉장히 어떤 고요하고 밝은 의식 상태만 존재한다라든가. 그런데 그거를 권장하지 않거든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그냥 확 빠졌다면 그걸 계속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 안에 있는 몸과 마음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서 이 조건 지어진 법이라고 하는 사성제,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청정한 어떤 행복이나 기쁨도 생기고, 그쵸? 이것들이 생기지만, 똑같이 생기지만, 이것도 수행으로 가는 길에 선정의 요소들이 똑같이 생기고, 선정의 요소에 생겨나는 행복감들이 단계 강력하게 생기지만 뭐가 다르냐면, 이게 목적이 아니고 취하지 않고 이걸 계속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또한 조건 지어진 고통이라는 걸 순간순간 알아요. 위파사나 지혜가 좋아질수록 이걸 알아요. 그런데 위파사나 지혜가 높아져서 어떤 상태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까뭇까뭇 있다가 그 의식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열반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위파사나 지혜가 끝까지 달했을 때, 정점을 찍었을 때, 완성됐을 때, 이 윤회의 어떤, 윤회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조건 지어진 어떤 상카라, 이 법들을 모두 다 마음이 놓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완전한 어떤 평화의 성품이 열반에 만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음이 일하지 않고 머물러 있음으로써 점점 대상이 없어지는 것. 선정에서도 왜요? 점점 어떤 나중에는 의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가잖아요. 위파사나가 아니라도 마음이 어떤 한 곳에 머물고 그것들이 점점 섬세해지면 의식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은 엄청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꼭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현대의 명상 스승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이게 어떤 지혜다 이런 말씀을 너무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자기의 생각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창한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들어있는 말 중에서 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좋아하는 저희 어떤 수행,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용어들 많이 쓰는데, 그런 용어들을 쓰셔도 어떤 평화든 안전함이든 행복이든 큰 스승들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그냥 단조롭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데 진짜 수행을 해서 이것들을 만나본 사람만이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뜻의 깊이를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이다, 자유다, 고요함이다, 이 말들이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이 말들을 가지고 있면서 이것들에 집착하면서 자꾸 어떤 세계들을 만들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말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내 마음에 건드려지는 것들이 많을수록 이거를 좋아하고 또 취하는 어떤 마음들도 생기는데, 그런 어떤 거창한 말들에 속지도 말고 나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지도 말고, 정말 저희가 배우고 어떤 스승들이 가르치신 대로 눈앞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 이것들 성품이 고통스러운 성품이에요. 행복한 성품 아니에요. 이거를 판단 없이 아주 진지하고 꼼꼼하게 이걸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견해, 내 생각,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만나요. 이걸 바른 법을 만난다라고 하고 사성제를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퍽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계속 하나하나를 지금 직접 보는 겁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저는 불교입니다라고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견론자도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느라고 주석사의 말씀도 부정해요. 주석사의 말씀을 부정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에까야나 단 하나의 길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 갈래의 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든가, 사마디라고 하면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라앉는 걸 말한다. 자꾸 어떤 용어의 뜻도 막 바꾸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의 어떤
근본불교라고 하는 것들의 대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디의 뜻도 바꾸고 심지어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라앉혀 있는 게 수행이라고 하고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은 것이라고 하고 그런데 조금만 저희가 마음을 제대로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그렇게 앞뒤가 맞는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을 움켜쥔 채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 생각을 움켜쥔 그것 때문에 모든 사견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진지해야 돼요. 여기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이 끼게 되면 거기에 자꾸 뭐를 덧붙이고 이러면서 이것들이 하나의 견해가 되고 견해가 확고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말하는 것들, 이런 듣기 좋고 떠올리기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꼭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어떤 번뇌를 바탕으로 마음이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는 모든 것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로 보기만 하셔야 돼요. 눈앞에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놓치지 않고 보려면 번뇌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보려면 정말 진지하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고 정말 어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그 진실함을 바탕으로 바른 길대로 가서 바른 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법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삼사라 윤회의 길도 수행의 길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집착을 놓지 못하고 욕망을 놓지 못하는 수행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 알아차림 놓쳐서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가고 사견의 대상으로 가고 이것들이 다가 아니라 이것들이 힘을 가지고 점점 하나의 어떤 업이 되면서 무르익게 됐을 때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바른 법을 만났을 때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 법을 만나셔야 되고 그래서 바른 견해가 생겨나고 점점 성숙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어져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길어졌는데 어떤 집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바른 수행의 길로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알아차림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신심과 노력의 마음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바른 법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당 높은 양 아사와 가야와항 호두 이당 높은 양 니빠나사 마짜유 호두 이망 높은 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타 바완투 사두 사두 사두